인연이 있는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생 60이 되면 살아가면서 과거 삶에 대한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후회란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후회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삶이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60이 되면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나를 이끄는 뭔가 존재함을 느낍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말미암아 즉 연기법으로 모두 연결되어 상호작용해서 일어나 인연법이 형성되고 삶이 만들어집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물질이나 명예, 건강 등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보통 사람의 기준일 겁니다. 행복의 조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조건에서도 인생의 의미는 존재하는데 우리는 단지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조건과 목적을 통해 행복하려 하기에 인생은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늘 환경이나 목적, 조건에서 집착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의미를 찾아가는 삶일지 모릅니다. 조건에서 행복해진다면 거기에 갇혀버리고 또한 조건을 선택하게 되고 끝없이 반복으로 갑니다. 인생의 의미는 조건이나 목적에서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소 감사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감사와 덕분을 합니다. 모든 종교 경전에서는 감사를 강조합니다. 감사는 우주의 근원이며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감사하다 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며 자신만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잠깐 지구에 와서 공부하려고 온 것입니다. 한 달 후나 1년 후 죽는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늘 깨어 죽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태어남은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지구는 지금 엄청난 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이 고비라 합니다. 다행히 후천시대 가장 안전한 나라가 천손인 한반도입니다. 지금 지구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후천시대는 인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내가 존재하니 세상도 존재합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삶이란 좋고 나쁘고 없습니다. 개인의 관념일 뿐입니다. 세상 관념을 버리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따릅니다. 여러분, 차원 상승이란 말 들어보셨는지요? 이는 과거 선천시대보다 후천시대는 우주는 빠르게 변화함을 나타나는데요. 선천시대는 에너지 질량 파동이 약해서 서서히 상승했지만 후천시대는 질량이 강하게 가빠르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 인간을 포함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며칠 전이나 어제 일도 기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주는 빠르게 상승하므로 사람은 스스로 그에 대처하기 위해 잊어버리고 기억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과거 일을 말할 때는 듣기 싫어합니다. 후천시대는 누구나 깨어난 시기로 나도 모르게 뭔가 예전과 느낌이 다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는 사람 마음속 깊은 영혼에서 일어난 것으로 앞으로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함보다 먼저 자신을 위함으로 산다는 겁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삶보다 먼저 내가 나를 인정받고 나를 위함일 때 하늘은 어떤 상황에도 나 자신을 솔직하고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소중히 여길 때 함께 합니다. 사회에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평범한 삶이 더 우주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복잡한 것은 싫어합니다. 단순함이 더 에너지 파장이 쉽습니다. 후천시대는 내 모습도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깨어남이란 나와 내가 하나가 되어 세상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 때 후천시대는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후천시대는 점점 에너지 파장에 따라 삶이 변화를 겪는데요. 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영혼 성장이 최고의 이름에 몸을 통해 나타나고자 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 또는 누군가 때문에 걱정된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나의 두려움 때문에 안정을 얻고자 함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보면 내가 아닌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경전은 다 때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아프면 건강할 때가 있고 가난하면 부유할 때가 있고 버릴 때와 취할 때 등 이는 한 생애 때만 아닌 수 없는 윤회를 말합니다. 세상 삶의 정답과 원칙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받는 인과만 존재합니다. 가장 큰 일은 상대 인생에 내가 간섭하는 겁니다. 이는 자유의지 침해로 이는 부모가 자식 간일 수 있고 부부가 될 수 있으며 어떤 관계든 적용됩니다. 독자님 중에 결혼하지 않는 사랑하는 이가 남자가 병 때문에 딸 자식이 힘듦을 알고 어머니는 딸에게 헤어질 것을 권하자 딸은 더 근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는 자유의지 침해로 그 업은 본인한테 돌아옵니다. 서로 사랑할지라도 인연이 다했으면 딸은 미련 없이 헤어질 수도 있지만 떠나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는 이유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말대로 헤어져 남자에 대한 미련으로 자신을 힘들게 한다면 아직 인연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인연이란 빛을 말합니다. 서로가 의지하며 빛을 갚아가는 업보입니다. 하늘은 늘 때를 따라 인연을 점지하는데 적용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입니다. 인연의 끝은 내가 임의대로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떠날 사람은 떠나고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그 어떤 신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간섭 못합니다. 단지 30%만 우주의 섭리에 따라 간섭할 수 있습니다. 나도 가장 큰 영혼을 가진 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나 단체에서 기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면 하늘이 할 수 있는 권한은 30% 이상은 넘지 못하면 하늘의 법칙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자유의지 침해는 가장 무서운 업이 됩니다. 때로 부모는 자식한테 참견하여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다 이루었지만 인생 말년에 가면 부모는 자식한테 환영받지 못함도 자식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했기에 인과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인연은 과거 선천시대 같지 않고 그만큼 기회도 많지만 분별 또한 어렵습니다. 내가 임의대로 그 인연과 끝내야겠다는 마음보다 기다리다 보면 인연이 닿으면 그런 기회도 옵니다. 헤어질 때 악한 마음을 품고 헤어지면 아직 인연이 남아 있으므로 삶의 지장을 받습니다. 서로가 미련이 없다면 인연이 다한 겁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업은 선이든 악이든 따르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모든 종교 경전에서 참고하는 주역은 5천년 동안 내려오면서 공자님 자신이 50대만 되어도 주역을 만났더라면 할 정도로 마지막 인생을 주역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주역은 우주 만물에 대한 이치가 담겨져 있는데요. 주역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더라도 실행에 옮길 때는 우주와 자연과 일치할 때 움직여라 합니다. 과거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즉 귀신이 발복하지 않는 날을 택해 이사도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과 삼위일치가 되었을 때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이는 기독교 성경의 삼위일체란 것도 주역에서 취득하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늘과 땅이 늘 함께 합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연기법으로 즉 말미암아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조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이루기 어렵다는 것으로 각 경전마다 강조하는 것이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주에는 수많은 물질이 존재하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상호 공존하는 것은 필요함으로써 서로 위함입니다. 우주 만물은 음양이치로 돌아갑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남자와 여자, 물과 흙, 태양과 달 이는 서로 반대 역할을 하지만 서로가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됩니다. 함께 공존할 때 온전함을 이룹니다. 우리는 우주와 자연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10분도 우주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인간은 생존 불가합니다. 몸도 지, 수, 화, 풍으로 구성되었기에 결국 마지막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